할렐루야. 1년에 가장 좋은 계절인 10월이 왔습니다. 계절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천고 마비, 예로부터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하는 것에 대해서 TV 프로그램 방송에 자주 소개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농, 흙과 더불어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자기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농촌으로 귀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또 돌아갈 수도 없는 목회자인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좋겠다. 가까운 도시에 있다가 농촌을 가면 참 좋은 생각도, 부러운 생각도 때로는 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향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성공하면 귀향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20년 동안 타국살이, 타향살이를 하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생지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서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떼와 또 염소,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내용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한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도 이 험악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다 끝내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에 오늘 이 말씀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이 마치 야곱이가 밧단 아람의 세상 속에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과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처럼 오늘 야곱은 왜 귀향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귀향을 서두르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 바탕 내면 세계에는 이 시기와 질투는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래서 사실은 처남간인데 이제 처남들이고, 아버지는 장인어른은 외삼촌이기도 한 가정에 물질 시기 문제로 이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잘 지혜롭게 다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삶의 방향과 삶의 비전이 저들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반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삶의 비전과 삶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기 문제와 삶의 비전의 문제로 야곱은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귀향을 결심할 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은 하지만 야곱은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들에 양을 치고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레아와 라헬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인 레아와 라헬, 동시에 이제 몸종이었던 이 실바와 빌하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중대사 문제를 가족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도 잘 알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야곱의 부인이 누구죠? 라반의 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 즉 장인 어른이 당신의 아버지가 하는 것이 맞느냐, 틀렸느냐 하는 것을 정당하게 신중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나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번복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도저히 이제는 비전이 맞지 않고 꿈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 레아와 라헬이 어디를 선택하는 겁니까? 라반을 선택합니까? 야곱을 선택합니까? 예? 남편인 야곱의 말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라반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살았던 삶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의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레아와 라헬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디나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믿음이 확고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그 가족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족의 구원과 복음은 시간의 문제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족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속으로 매몰되거나 아니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그대들의 판단은 어떠냐?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것보다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얼룩무늬 있는 양, 또 그 외에 점 있는 것,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 당신의 아버지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주권적인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요? 사람이 할 것까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커지는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교회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다. 또 나라도 저 이북이 지금 2000년 21세기 2011년인데 지금도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가 된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저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야곱은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었나?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있었는가? 이게 우리 쪽에서 볼 때, 인간 편에서 볼 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다. 또 보니까 내가 진실과 성실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요령 피우지 않고 진실과 성실하게 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야곱이 정말 큰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은 것은요, 야곱이 시험과 유혹을 잘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잘 구별해서 견뎠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심과 중생을 체험해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금세 약속의 땅을 가는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성화, 닷없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마치 야곱이가 20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것과 똑같은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는 다양한 영적인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다양한 영적인 장애물을 만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귀향하는데 가장 거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영적인 시험과 유혹을 잘 통과했다 이거예요. 아무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도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시험과 그 유혹을 야곱이 잘 넘길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인간 편에 볼 때. 하나님 쪽에는 주권적인 축복이었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너희를 시험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나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 뭐냐 하니까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테스터, 시험 쳐보는 테스터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전부 시험이라는 단어로 묶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 이번에 11월 10일 되면 수능 시험을 치러요. 2011년
수능 안 치고 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그러나 일정한 실력이 되는 사람 뽑아서 그 성적대로 가는 거하고 똑같이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이때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테스트는 연단의 한 과정으로 반드시 테스트를 한다. 그 예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이삭을 가지게 됩니다. 낳았어요.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너 자식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세에 낳은 자식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물이 없이 번제는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따라가면서 아버지 다 좋은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가 번제다. 번제는 뭐냐면요, 죽여서 껍질을 벗겨가 각을 다 토막을 내서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너가 번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다 준비하시리라. 믿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놓고 아들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한 수양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할 때 이때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테스트, 시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시험해 본다. 또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걸어가요. 40년 동안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첫째는 더위가 숨을 못 쉴 정도의 때학볕 환경, 마실 물이 부족한 물 부족, 옷과 신발이 제대로 없어서 정말 힘든 삶의 여정이 계속되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겁니다. 또 아주 힘든 것은 순간순간 적들의 침범을 오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이 40년 광야 동안 내가 너희를 낮추며 하나님만 제대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가, 내가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네 마음을 낮추며 네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인가를 내가 보려 함이니라. 이때는 테스트, 훈련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이 되고 어느 날 훌륭한 믿음의 종이나 다듬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지금 야곱이 귀향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부가 되는 축복 가운데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했어요. 성실과 진실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은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테스트인지 나에게 시험거리로 온 것인지를 잘 구분했어요. 두 번째는 이게 템테이션, 이건 유혹은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인간 내면의 욕망과 욕심에다가 사단의 유혹이 같이 결집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 유혹은 수시로 인간에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가 창세기 때는 뱀을 통하여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16장에 가장 힘이 센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감당을 못할 괴력과 힘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여인에게 가르쳐주지 말아야 될 비밀을 가르쳐주므로 나의 머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머리를 기를 때에 나타난 능력이다 가르쳐주니까 머리를 깎으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 돼서 두 눈알이 빠져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결론 짓습니다. 이게 바로 유혹이, 그때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좀 불리해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 주관은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답답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과 믿음의 나라에서 점 보러 가는 겁니다. 아주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점 치러 갔어요. 무당, 여자 무당한테. 이렇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갈 만큼 그는 이미 시험에 완전히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아주 훌륭한 성군인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중일 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하들은 다 전쟁터 가서요. 그럼 다윗 왕은 이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요. 전쟁하러 다 보내고 나는데 오후에 성벽 위에 어슬렁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더우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은 여자분이 그것도 좀 가려가 할 텐데 아마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걸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 얼른 고개 돌려야 돼요. 근데 계속 보니까 야, 예쁘다, 몸체가 괜찮네, 자꾸 이렇게 되는 보다가 시험에 든 겁니다. 빨리 눈을 돌립시다. 예, 눈을 돌려야 돼. 근데 인간이 일단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 자꾸 보게 되죠. 비데오요, 음란한 비데오요, 아예 처음부터 안 봐야 됩니다. 보면요, 하다가 빠져버립니다. 지난주도 사실 인천 그 만수동에 있는 성문교회 갔더니 낮에는 이제 교회 와 있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 거기 자고 했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그냥 싹쓸이 거의 이 관광을 오니까 제대로 된 호텔이 없다고 좀 가까이 어떠냐고 해서 좋다고,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가까이 이제. 근데 새로 지었는데 이 호텔 분위기가 요상해요. 딱 들어갔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유선에 이상한 게 나와.
딱 들어보니까 아예 코드 자체를 쭉 뽑았어요. 안 그러고 멍청하게 보다가 계속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때 그래 한번 봐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막 돌리려고 해도 이게 아주 나쁜 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 얼른 돌려. 아예 요즘은 아예 하나님 들어가자면 주법 아예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예 시험이 안 되려면 아예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 잘못해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끊어놨는데도 이미 잠깐 틀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눌리다가 채널을 바꾸다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그래 봤거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요 아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코드를 뽑아놔 던져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사건으로 바세바를 부르게 되고 남몰래 사건을 일으켜가 다윗 왕가가 거의 와해되는 크나큰 문제에 직면하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복원을 시켜주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잘못하면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훌륭한 것은 이걸 잘 구별하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은요 속이기 명수였어요. 속이는 데 명수예요. 또 야곱은 아주 요령꾼이었어요. 팥죽 파는 거 보세요. 아주 장사 기질이 아주 장사 기질이 아주 사람 아주 힘들 때 싹 이용하는 그런 기질과 아주 못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야곱이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 우리 바꿉시다. 거부가 되려면 여러분 잘난 척하는 성질, 아주 꼭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나쁜 습관, 또 반드시 내가 모든 걸 주관해야 되겠다는 자기중심주의, 이거 다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이 거부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과 유혹을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96회 총회 참석했더니 총회가 전북대학교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 이제 전북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전주 시장님이 오셨어요. 전주를 자랑하시면서 그래요. 전주를 자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전주가 예향이고 아름답고 꼭 막걸리 한 잔씩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보수교단의 우리 총회장님이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장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또 시장님이 받아가지고 딱 한 잔만 드시고 가세요. 한 잔 안 돼요, 안 돼요. 한 잔도 안 돼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막걸리 여러분 이 좋은 전주에 왔으니까 막걸리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 자, 한번 해볼게요. 막걸리 한 잔들 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딱 한 잔만 하고 가세요. 맞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공예배 때 안 돼요 했는데요, 직장에 가가 위하여, 아무도 없잖아, 나도 위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똑같이 험담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다는데, 야곱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거부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 이메일에 서경석 목사님이, 시민운동하시는 서경석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통영의 딸, 경상도 저 통영의 딸을 구출하는데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오길남 씨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경제학 공부를 하러 가서 독일에서 간호사하고 있던 신숙자 씨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혜원이 규원이라는 아이가 당시에 11세 9세 아이가 그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교수로 이렇게 바로 청빙이 되면 되는데 요즘 교수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북한에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우리 북한 땅에 오면 교수 자리를 주겠소. 이게 미끼가 된 거예요. 이분은 구분을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된 것처럼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테스트도 있지만 템테이션, 유혹은 반드시 인간 욕망을 자극하고 인간의 욕심을 작용하게 해서 뒤에서 사단이가 그 욕심을 붙들고 하는 것이 유혹,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인간 욕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설명, 즉 그 사단이가 공격해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자기 욕심이 있는 거에 거기에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야말로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신숙자 씨라는 사람은 북한의 실체를 잘 알 뿐 아니라 그분은 너무 싫어서 절대 안 간다, 못 간다 하는데 아내와 자식을 거의 강압적으로 북한 땅으로 데려갔는데, 북한 땅 도착하자마자 교수는 그냥 세뇌 교육을 3개월 시키고 대남 공작원으로 훈련을 시키고 대남 방송하는 요원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숙자 씨 부인이 당신 한 사람만 속아서 여기 와서도 됐는데 이제 우리 집은 이미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함부로 갈 수도 없고,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까지 파멸되도록 끌어오는데 역할을 한다. 난 도저히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지면 당신이 남한 땅에 가서 이 사실을 알고 나와 아이들도 데려가다. 그런데 마침 다시 똑같이 유럽에 가서 교수 포섭해오라고 하는 공작 지시를 이 오길남 씨한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가. 북한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와서 이분이 탈출을 해서 남한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한 땅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왔으니까 자기 가족들은 다 죽었다고 포기하고 있던 1985년도 사건이니까 어느 날 이탈 주민 중에서 요독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요독 수용소에 아직도 그 자식과 아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연을 이야기하므로 이 신숙자 씨가 고향이 어디냐? 경상남도 통영이니까 통영의 딸을 살려내자고 이제 통영에서부터 지금 전부 서명운동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주권적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주권적 축복이 하나님 쪽에서 주셨지만 야곱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 10월 한 달간도 내 인생에 불어오는 어떤 시험도 환난도 유혹도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이 10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